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1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웃과의 화목, 왜 신자의 구원에 결정적인 요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45절, 히브리서 12장도 12장 14절 찾아두세요.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다 모든 성경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한 구절은 성경 전체와 연결되고 성경 전체는 또 한 구절과 연결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는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네, 화평함, 거룩함 두 가지를 말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니까 명절 때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을 대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그 사회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그죠?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종교적인 기능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사회적인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제사는 영적으로 보면은 제사는 조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에게 드리는 거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에게 드리는 거라고 돼 있어요. 정말 무섭죠, 그죠? 귀신에게 드리면서 조상에게 드린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조상에 대한 숭배, 분명히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아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귀신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조상 제사를 하면서 내가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면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좀 조상 제대로 잘 못 모시면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 자녀들 해코지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사 드리면 그거는 확실하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요즘 현대인들 또 젊은이들 좀 이렇게 지식인들이나 깨인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냥 전통 문화의 한 형태다. 내가 이렇게 제사 절을 하지만 이건 내가 조상 숭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사회적인 기능으로 전통 문화의 한 형태로 내가 존중해 주는 거야. 효도의 마음을, 조상에 대해서 효도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표현하는 수단 정도지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세요. 제사를 지내니까 흩어져 있다가도 오잖아요. 그죠? 흩어진 가족들 와서 함께 또 교제도 나누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가족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이런 그 사회적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렇지 않고 미신적으로 하는 사람도 또 많죠. 우리가 잘해야 해코지 안 받는다. 사람이 죽으면 조상 신이 된다. 귀신이 돼가지고 신이 돼가지고 일종의 신이 돼가지고 그것도 그래서 해코지 할 수 있다. 아니면 보호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귀신이 딱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귀신이 잡혀요. 여러분, 사주라는 게 생년월일시잖아요. 태어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냐 이거 갖고 별자리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주역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학문으로도 이렇게 취급받기도 하고 했지만 조금 이렇게 비서처럼 이렇게 되긴 했지만 그렇게 점을 보고 그게 사주와 뭔가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귀신이 이용하는 생각입니다. 아, 내가 사주가 안 좋아서 우리 부부는 궁합이 안 좋다 하던데 자기는 안 받더라도 어른들이 야 너희들 부부는 궁합 안 좋다더라 이런 말을 들었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이제 귀신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얽매이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런 게 있나요? 혹시 그런 생각 있나요? 이거 팔자가 사나워서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귀신이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그럼 딱 응매게 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역사를 토양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 환영하는 거예요. 다 열고 귀신이여 들어오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하나님은 복수를 하는 자를 잡아 죽이라 하고 분명히 거기에 매이지 말라. 나 창조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데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무속주의가 있기 때문에 샤머니즘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게 있어요. 마음에 있다던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다 타로점 뭐 이런 거 뭐 건대 입구도 저희 집 근처 건대 입구인데 가면 타로점이라 해가지고 그 골목을 지나가기가 무서워요. 타로 계속 있어가지고 아유 근데 그런 게 장사가 된다는 겁니다. 귀신이 아마 그 영적으로 눈 뜨고 딱 보면 귀신이 덜덜덜 붙어 있을 거예요. 거기.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미신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다른 사람들은 사회적 기능이다. 효도를 하는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한 자리에 한번 모이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느낌으로 좀 봤어요. 이 영상을 이제 정말 사는 것 같다.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니까 가족 공동체로 모이니까 사는 것 같다. 혼자 살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건데 이제 타지에서 지내다가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 계신 고향을 찾아왔잖아요. 그죠? 자식들을 반기는 어르신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교회 공동체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는 그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명절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부모님 계신 고향에 한 자리에 모일 때 느끼는 그 포근한 어머니 품,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명절, 여러분 주일이 왜 명절일까요? 주일이 왜 명절인지 아시는 분? 최대의 명절인데요. 그리스도인에게 부활, 예수님이 부활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게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온 세계 교회가 주일을 새로운 예배일로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로 그렇게 지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큰 명절이 우리는 매주 있습니다. 좋죠? 그죠? 매주 있어요. 그래서 큰 명절에 이렇게 주일을 큰 명절과도 같은 주일을 맞아가지고 한 자리에 모일 때마다 가족 공동체가 모이는 거죠. 흩어져 있다가 여러분 모이셨죠 오늘? 모이니까 좋아요? 모이니까 좋아요. 말 안 해도 좋죠. 여러분들 이렇게 모인다는 게 제가 늘 말하는 거 혈육의 피로 육체의 피로 혈육으로 맺어진 친가족보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살아갈 이 공동체 식구가 훨씬 더 깊고 그죠? 훨씬 더 형제예요. 훨씬 더 자매예요.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훨씬 더 자매, 훨씬 더 형제, 훨씬 더 형제 자매입니다. 안 믿는 부모, 자녀, 형제보다 믿는 먼 이웃이 훨씬 더 영적으로는 깊은 사이입니다. 정말이에요. 천국에서는 또 결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결혼 부부와 같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죠? 엄청난 곳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환희 제이 크로스비 같은 그런 이제 맹인이었지만 엄청난 찬송가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나이 늙어서 죽었지만 천국 가면은 예수님 나이처럼 20대 중반 30대 초반처럼 제일 사람이 완전한 성인으로서 가장 밝고 빛나는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지옥 가면요 늙은 모습 그대로, 만약에 장애인으로 죽었으면 장애인 모습 그대로, 모든 건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많아서 죽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젊어서 사고로 죽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도 술을 다 누리고 죽은 사람이 제일 많기 때문에 지옥 가면 다 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천국 가면은 나이가 다 똑같아요. 좋겠죠? 제일 좋아하네. 이렇게. 요즘 이렇게 젊은데 또 늙어가는 거 걱정해요? 네. 나이가 전부 환희 제이 크로스비도 할머니인 줄 알고 딱 갔는데 모세도 아브라함도 막 할아버지인 줄 알고 딱 갔는데 웬 청년이 와서 딱 지금도 위험이 있어.
막 고대 사람 같아요. 고대 사람은 고대 사람 같아요. 인디언들은 인디언 같고, 흑인은 또 흑인이지만 굉장히 밝고 그런 거 다 느낄 수 있도록, 아프리카, 당신 아프리카에서 왔네, 바로 알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다양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또 한국인 보면, 너무 막 동양 사람 보면 반갑고. 좋겠죠? 그렇게 영원히 살아요. 그렇게. 근데, 이제 이 크로스비라든지 뭐, 그런 어떤 저는 잔느 기용, 이런 분을 참 내가 개인적으로 참 너무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딱 만나면, 부부 간에 느끼는 그 친밀함을 느끼면서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영원히 사랑을 느끼면서 산다. 생각해봐요. 고대로부터 쫙 내려오는 모든 존 웨슬리라든지 뭐 모든 어거스틴이라든지 모든 신앙의 사람들 다 똑같이 그렇게 나랑 똑같은 나이대로 해가지고 너무 친하게 지낸다 생각해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그걸 지금 맛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영혼의 나이 느껴요? 옛날에 우리 김희식 권사님도 영혼의 나이 못 느꼈죠, 우리, 그죠? 맨날 젊게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전 그렇게 느꼈어요. 권사님은 젊으시구나, 마음은 젊으시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겠죠? 좋아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천국에서 그 친밀함을 이 땅에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가 서로 느끼면서 서로 어려운 것, 슬픔, 기쁨 함께 하면서 살아가도록 훈련한 것이 이 공동체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원리를 알고 이 공동체에 예배드리고 교제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상이 됩니다. 상이 됩니다. 교제도 상이에요. 교제를 더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은 상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데요.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말씀의 테마에 이제 이렇게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머니의 품처럼 돼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게 각 신자의 성화 과정에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필수적이에요. 그 과정이 결국 각 신자의 궁극적인 이 구원의 여정에 절대적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이웃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이런 진실한 용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중요합니다. 화평함이란 말,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할 때 이 화평함이라는 게 용서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죠? 화목을 이루려면, 화목을 왜 이뤄요? 뭔가 서로 미워하고 틀어진 관계니까 화목을 이루려고 하죠? 그러면 틀어진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게 뭡니까?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어떤 이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이웃이든 마음에 딱 품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오늘 봐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복음의 핵심 진리하고 이 화평함이, 용서가 딱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자리가 십자가죠. 거기서부터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가 출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너 용서 안 한다. 이게 십자가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맞습니까? 용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죠? 하나님과 화목했죠?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죄를 사면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화평함이 신자의 거룩함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화평을 이뤘다는 것은, 화목한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은 하나님 날 의롭게 봐주시고 거룩하게 신분을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건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삶으로 거룩함이 훼손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화평함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화평함이 없이 거룩함이 없고 거룩함 없이 화평함이 없어요. 희한하죠, 그죠? 아니, 어떻게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거룩하고 막 수직적인 거룩함을 이뤘다고 합시다. 그럼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세로대가 있고 또 어디가 뭐가 있어요? 가로대가 있죠.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돌아가시게 된 거는 기독교 구원의 복음의 진리의 핵심을 담았다는 겁니다. 수직적인 거룩함을 이뤘나? 그러면 수평적인 이웃과의 화평함을 이루어. 그래서 거룩함과, 오늘 있는 거룩함과 화평함, 이 십자가, 세로대와 가로대, 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삶을 살 수 있어. 야, 도저히 나 용서할 수 없어. 나 걔 미워. 용서 못해. 그러면 십자가에 안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평, 손을 안 내밀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 하나님 모든 사람을 내 품으로 오라고 이렇게 손 벌리고 돌아가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는 않는다는 말씀도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데 거기에 거룩함과 화평함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화평함 없이 거룩함 없어요. 거룩함 없이 화평함 없어요. 막 하는 거 막 신학이 이런 거 친밀하다 하는데 이웃과는, 가족 간에는 막 화평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서로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반쪽짜리, 그냥 세로대만 있는 거죠. 세로대만 세우는 거예요. 가로대가 없어. 너 십자가 어디 있니? 그럼 나 세로대만 돼도 되는 줄 알았는데요. 들고 세로대만 갖고 와서 세로대만 여기 딱 세워. 저 천국 들어가죠? 가로대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겠어요? 가로대가 없다. 말이 안 되죠. 저 봐, 오늘 안 된대요. 말이 안 된대요. 다이리도. 그렇지, 말이 안 돼. 화평해야 돼. 이렇게. 화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랴. 천국 못 들어간다. 이 얘기라고요. 여기 다른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이런 몇 가지가 걸리니까요. 계속 한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람들은 이거 다르게 해석하려고 아니다 계속 돌려가지고 하는 걸 제가 봅니다. 아이고, 힘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될걸.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뭐, 화평한 거룩함, 이건 뭐, 복음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거 관계된 거, 이게 삶에 대한 거잖아. 행함에 대한 건데, 이거 갖고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은 성경에 있으면 안 돼. 이러고 있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겠습니까? 오늘 그 앞에 마태복음 18장 35절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구조와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14절하고 똑같아요. 예? 이웃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함으로 화목한 관계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죠? 성경이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용서 안 해. 주를 보지 못해. 똑같은 말이라고요. 예. 마음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그죠?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구조인데 이게 아니라고 막 우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아가지고 천국 못 들어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말씀을 없이 여긴 거예요. 그걸 재수없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거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내가 말했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 너 봤지? 이거밖에 말 안 해요. 사실은. 성경은 왜 이렇게 이웃을 용서하는 문제, 이웃과 진정 화목 이루는 데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느냐? 사도 바울,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예.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사도 바울이라고 해놓을게요. 사도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똑같이 권면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했는데 말도 똑같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거는 히브리서 12장 14절로 보면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주를 보고자 하는 자는 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으로 보면은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죄를 사면받고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이라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려는 자는 뭡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이 뜻입니다.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베드로 사도도 강조하고 있죠. 왜 그러냐? 이게 기독교 구원의 기본 진리와 아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나 되는 인간의 죄값을 친히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용서해 주시고 화목의 사건에서부터 기독교가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해서 그분과 화목한 관계를 이룬 것,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요. 그게 구원인데 구원 받았다 하면서 화목한 관계를 이룬 그 화목한 관계의 능력을 가지고 수평적인 화평함을 이루고 있지 않는다면 구원의 목적 자체, 구원을 이룬 목적 자체를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목적이 화목한 관계를 이룬 건데 그냥 수직적인 화목한 그 거룩함만 칭의만 받고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는데 무심해버린다? 그러면 그건 반쪽 구원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렇게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이뤄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아 그렇구나. 내 구원이 정말 중요하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그것이 은혜예요. 꽉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나만 거룩하면 돼. 뭐 이런 거 있죠. 나만 신앙 잘 지키고 잘 사면 돼. 이걸로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화목한 관계뿐만 아니고 이웃과도 건강하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야 온전한 구원입니다. 꼭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여기 십자가 있죠? 십자가를 기억해요. 거룩함, 화평함. 수직적인 거룩함, 수평적인 화평함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온전한 구원. 아니면 절뚝발이라고 하죠. 요즘은 절뚝발이를 그런 말 안 쓰는데 뭐라고 써요? 절뚝발이랑 절뚝발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라고 좋은 말 있는데 장애인을 이렇게 쓴 소아마비? 소아마비 아니어도 그죠? 그냥 장애인? 지체장애인. 그죠? 지체장애인. 발지체장애인. 발장애인? 하여튼 그런 구원이 돼버려요. 뭔가 온전치 못해요.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신자의 구원에서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웃사랑의 관계 공동체의 원형이 가정과 교회거든요. 가정, 교회가 이웃사랑의 관계 공동체의 원형이고 그 가정과 교회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해되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구원을 훈련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천국이 혼자만 사는 곳이면 천국일까요? 아니죠. 천국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나 가정에서 또 다른 어떤 단체에서 이걸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죠. 반드시 이 훈련이 있어야만 천국에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교회에서 자기 오픈을 제대로 못하고 공동체 지체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여정에 아주 심각한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공동체 뭐 중요해? 공동체 나누는 거, 교제하는 거, 그렇게 삶을 나누는 거, 귀찮아. 큰일 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구원에 아주 멀어져 있어요, 지금. 그 마음 갖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생각입니다. 아주 큰일 납니다. 그 마음 그대로 두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확실합니다. 그 사람 확실 구원 못 받아요. 딱 천국 갈 줄 아는데 천국 가서 문이 딱 닫혀 있어. 너는 말씀대로 전혀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어. 그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라는 울타리가 이 관계의 울타리가 얼마나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에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도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과도 같은 이 공동체를 버리고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끌리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공동체가 생명과라면 외딴 섬처럼 혼자 살고 싶어 하는 게 선악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공동체 오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뭐든지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요때는 요거 하고 요때는 요거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맞죠? 그 공동체가 그게 좋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규율이 있기 때문에 온수에서는 제자 훈련 오늘도 벌써 102쪽에서 139쪽 읽어보세요. 그러면 오늘도 10월 성격 통독 여수와 사사기 룻기 3일 상하 또 귀찮아.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체림자매님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해요? 확실해요? 빨리 대답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온수에 또 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선악과예요. 생명과는 뭐냐? 어렵지만 이 또 생명과를 내가 먹고 공동체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내가 하면 내가 살 길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뭘까요? 그게 생명과다는 겁니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고 살아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외딴 섬처럼 사는 게 요즘 MBC에서 인기리 아직도 방영되고 있죠. 나 혼자 산다. 아시죠? 나 혼자 산다. 나 혼산이라고 하더라고. 뭐 내 돈 내산 뭐 이런 것처럼. 내 돈 내산 뭡니까? 내 돈으로?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후기를 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나 혼산이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 있게 되면서 비혼주의, 저출산 뭐 이런 거 포함해서 비혼주의나 뭐 결혼 안 하고 그래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50% 가까이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나 이제 결혼 안 해도 될 것 같아. 결혼 안 하고 살래. 하는 사람이 50% 가깝습니다. 제가 그 신문에서 봤습니다. 심각합니다. 나 혼자 산다. 아, 부부 결혼해서 막 지긋하게 성격 안 맞아가지고 하고, 아우, 싫어.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그게 가정 공동체에서 자기가 깎이고, 맞추고, 절충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내 성격대로 살고, 내 성격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게 안 되도록 해놓은 게 가정 공동체의 은혜라고요. 맞습니까? 이게 큰 은혜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결혼할 마음으로 지금 충전되고 있습니다. 예. 결혼해야 이걸 안다고요. 결혼하지 못하면 자기가 성단 줄 알아. 아니에요. 결혼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자기의 그 부족함이. 그래서 이런 방송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 외딴 섬처럼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 부추기고 비혼주의 이런 게 다 선악과적인 삶의 풍조가 극에 달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지막 때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산악 동호회 같은 거, 뭐 배드민턴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런 동호회 있잖아요. 이런 데서 외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직장인 여성들이 뭐 상사랑 뭐 동료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뭐 그건 고전적으로 있어 본 거고, 지금은 그런 어떤 동호회라든지 취미회, 온라인 채팅, 온라인 이런 걸로 굉장히 문란해졌습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불을 쏟아부어도 소돔과 고모라라 해도 예?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우리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공동체가 있다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구별돼야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구별돼야 되겠죠? 이 공동체에서 잘 여러분들이 크면, 잘 여러분 영혼들을 빚어가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문이 교회라고요. 유일한 천국의 문이 교회입니다. 귀중하죠? 예, 엄청나게 귀중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물론 공동체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각자가 원치 않고 때로는 좋아하지도 않는 문제들을 많이 생기게 되죠. 그에 따라 사람도 죄를 짓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죄를 짓게 돼요. 또. 나 혼자 살았으면 죄 안 지을 것도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미워하는 죄도 짓고 다 죄 짓죠. 공동체로 안 살면 죄 안 지어요. 근데 죄를 안 지면 깎이지가 않아. 자기의 부족함을 보지도 못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 혼자 절간에 들어가서 살래. 그리스도인 중에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꼴 저꼴 안 보고 나 혼자 살래. 이렇게 말해본 사람 오늘 회개하세요. 그렇게 말해본 적 없죠? 예. 그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 혹시 그런 마음 품었어요? 그건 선악과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끌리는 대로 살고 싶은 거.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공동체에 죽어나고 어쨌든 붙어있어야 삽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양분을 얻습니다. 때를 따라 자양분을 얻어요. 말씀으로 얻고 온수에서 얻고 뭐 교제를 통해서 계속 얻게 됩니다. 그게 포도나무 비유예요. 예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죠? 맞습니까? 영적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만 교회 나가지 않고도 자신 신앙 잘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가나안 교인이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어젠가 그전인가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오프라인 공예배가 85%만 회복됐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15%가 더 늘어났어요. 15%가 더 가난한 교인이 되어버렸어. 아니면 온라인으로 들으든지 내가 그냥 그때그때 부패처럼 해서 하고 교회는 안 나갈래. 이런 사람들이 15%더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한 115만 명 정도 더 될지, 15%나 했으니까 전체 만약에 1000만 명이라고 하면 150만 명 정도, 한 200만 명 정도 배로 가난한 교인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몸에서 떨어져 나간 팔, 다리가 썩어요. 계속해서 피를 공급받고 영양 공급받고 계속 움직일 수 있어요. 팔, 다리 떨어져 나가면 어디 길거리에 팔 하나 떨어져 나갔다, 손가락 하나 떨어져 나갔다 합시다. 그럼 새끼손가락으로 떨어져 나가면 보면 점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썩어서 없어져. 피를 공급받지 못해요. 맞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이꼴저꼴 보기 싫고, 에? 나랑 사이 안 맞는 사람도 없고, 취향도 안 맞고, 싫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렇게 괜히 이꼴저꼴 보고, 내 오픈하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처음부터 사회적인 존재를 지으셔가지고, 천국 공동체의 훈련을 여기서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가난한 교인들이에요. 200만 명이나 됩니다. 문제죠? 큰 문제입니다. 그 사람 천국 못 들어가거든요. 자기들은 뭐 대단한 것처럼 해도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교회가 있고, 교회 없어가지고 북한처럼 뭐 중동처럼 이런 데서 지하교회에서 혼자 이렇게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아시고 다 알아요. 근데 다 교회 갈 수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도 나 안 갈래. 편하게 그냥 어떻게 해볼래.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거를. 거룩함과 화평을 위하여 여기서 보면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때 이 모든 사람은요, 문맥상 1차적으로는 교회 아는 사람을 말해요. 이해되시죠? 실제로 그 뜻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모든 사람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물론 더 넓게는 모든 사람과 맞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필수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과는 확실하게 필수적으로 화평을 이루라. 근데 만약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들 지역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자신의 취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과 안 맞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슬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피해가지고 공동체 따로 옮기면 거기에 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공동체 떠난다고 해결된다, 안 된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공동체를 바꾸면 뭐가 되려나 하고 가는 사람은 손해본다 이거예요. 오해다 이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스플전이 그런 유명한 예화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나 문제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를 가겠다 하니까, 근데 당신은 가지 마십시오. 그 공동체 문제 없는 교회 가서 네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가지 마라. 이런 또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맞죠? 안 되겠다. 가지 마. 그렇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문제 있어요. 저도 문제 있고 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는 거 똑같아. 다른 공동체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라면. 그죠? 교회 목회자요. 그 교회 이름 주시고 하나님이 천국에 기록해놓고 지금 기념책에 다 우리의 활동을 다 적고 계신 그런 교회라면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딱 붙어서 여기서 자양분을 얻고 자라가야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있는 사람 더 내가 잘해주도록 내가 훈련 쌓아야지. 그래야 내가 깎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자기 부인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거룩함과 화평함이 있는데, 화평함을 이루지 못해서 내가 죽지 못해? 그럼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교회 뭐 어떻게 좀 형식적으로나마 잘 다니면 하나님 봐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사는,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 유기성 목사님의 그 책 제목처럼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그것이 십자가로 사는 거라고요.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없고요. 신앙다운, 참된 신앙다운 신앙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는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삶, 그런 그 이기적인, 그런 육신적인 죄성이 잘 깨지지 않아요. 공동체 없이는. 이해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공동체에 속하는 것 자체가 모든 신자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치러야 할 필연적인 고난입니다. 일종의 고난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고난이에요. 참여하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근데 보세요. 나는 그냥 큰 규모로 막 교회하고 쉽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냥 뭐 이런데, 공동체에 큰 교회도 다 소그룹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작은 공동체에 의미가 있고 다 자기가 신앙 공동체로 살 수 있다고요. 큰 교회도, 좋은 교회들은 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 참여하지도 않고 예배만 드리고 좋다 문화적으로 그냥 이렇게 또 뭐 즐기고 이렇게 갔다 합시다. 그건 자기가 고난 안 당하는 거예요.
화평함을 이루는 자기 삶의 자기 부인의 십자가 제자들을 그 용서하고 내가 안 맞는 사람 미워하고 품을 수 있는 1만 달란트 용서해 주시는 그 임금의 마음을 내가 성품을 담지 않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지 않겠다고 고난을 제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 구원 받겠습니까?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여러분 정말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건데도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심각하게 생각, 뭐 꼭 교회 다녀야만 제대로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 큰일 나는, 하나님 예수님 믿겠는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엮여야 되는 공동체를 싫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 천국 공동체가 공동체, 천국이 공동체인데 그걸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나 혼자 모여가지고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는데 한 가지,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공동체와 약간 거리를 두고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빚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그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여정에는 그러한 손길만을 구하는 것으로 또 그 적합한 그런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그런 지체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위로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배 공동체, 교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유익을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요, 과도기고 한때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한때로 좋게 해야 되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익숙해져가지고, 아, 예배만 드리고 어떻게 교제도 안 하고 어떻게 살살살 피해서 어떻게 해볼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공동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과도기에 거쳐야지, 공동체에 오래 소속되고도 계속해서 공동체 자신을 오픈하지 못하고 개인주의 성향으로 자기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한다거나 공동체의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데 적극적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거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신자의 부류에 자기를 넣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허점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에서 어떻습니까? 이웃과의 화평함이 신자의 거룩함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종이 임금에게 진 빚을 탕감받고 그 임금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한 후에 이제 자기만 잘 살면 된다 하면서 나가가지고 이웃을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거룩함을 칭의를 받았어요. 자기가 진 빚을, 죄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탕감받았어요. 이제는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면 화평함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니까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빚은 다시 돌려지는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과 화평함이 이렇게도 중요하다. 여기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요거 보고 이제 좀 우리 결론 맺어보도록 할게요. 12장 14절 보세요. 따르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디오케인인데요. 이거는 그냥 보통 추구하다라는 제테인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용어인데 열렬히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열렬히 따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화평하고 거룩함을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열렬히 따르라는 거예요. 열렬히 추구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란 말이 원래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우리 성주의 그 미국 이름이 그 아이린입니다. 아이린이 에이레네예요, 사실. 아이린이 영어식으로, 에이레네가 영어식으로 뭐라고요? 아이린이에요. 우리 성주가 원래 아이린 안, 영어로는 아이린 안, 아주 이름이 그 좋은 이름이었는데 이 에이레네가 아이린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구약의 샬롬과 통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평화, 평강, 평안 이런 말하고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완전케 하다, 끝내다 이런 뜻이 있는데 구약의 샬롬, 그 샬롬이란 말이 그 살렘, 동사 살렘, 끝내다라는 뜻의 동사 살렘에서 이게 명사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삶, 공동체적인 번영, 총체적인 완전성, 치유, 건강 이런 걸 다 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서 온 세상과도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구원의 진짜 뜻을 두 자로 축약해봐라. 그러면 그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을 회복시켰어요.
근데 십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샬롬을 회복하는 삶을 자기가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십자가 구원의 핵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핵심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 제가 말씀드렸죠. 용서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십자가 구원의 핵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불화하고 화목하지 않은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좋다. 너는 아니야. 너는 반쪽이야. 딱 그렇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샬롬이 그걸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네가 하나님 앞에 가다가 옆에서 막 그 송사하는 자와 함께 갈 때 그 가는 길이 인생 여정이라 했잖아요. 이웃과 화목할 일 있으면 급히 사화하라. 급히 화목하라 그랬지, 그죠? 마태복음, 그죠? 그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급히 사화해라. 왜냐하면 그 송사하는 자가 바로 내 양심입니다. 양심이 평생도록 나를 송사하고 너 제지어서 하는데 너 왜 이웃과 화목 안 해? 막 이렇게 송사를 합니다. 그럼 가는 중에 빨리 그 송사하는 자가 길에 있을 때 빨리 이웃과 사화해가지고 화목을 이뤄. 안 그러면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옥에 들어가게 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그게 지옥 간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자들이 널널하게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쳐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마음밭이 어떤가 보세요. 이런 말을 듣고도 돌짝밭, 길가, 가시나무 떨기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해놓고 집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돌짝밭, 길가밭, 가시나무 떨기 밭이에요. 근데 옥토밭은 뭡니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이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게 우리 마음에 굉장히 하기 좋은 거기 때문에 인내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지 않으면 용서하는 사람 못 삽니다. 맞습니까? 이거 믿어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 딱 기억하고 인내로 결실. 내가 어떻게 할 때 딱 기억하고 용서해야지. 용서가 우선이야. 내가 죽어. 내가 영원히 지금 구원받지 못할 판인데 내가 지금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갈 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전합니다. 원색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실수하면 하고 미워하면 때문에 지옥 가. 그건 아닙니다만 그 삶의 방향성을 자꾸 회개하지 않고 그걸 당연히 여기면서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어떻게 봐주시겠지 이런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빨리 돌이키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쫙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아까 이루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그 화목을 이룬 게 샬롬인데 우리 삶도 구원받는 삶도 샬롬을 이루는 삶으로 십자가의 그 삶으로 십자가가 목적한 그 삶으로 가지 않으면 십자가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효력이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에이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이렌에도 샬롬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데 윤리적이나 내면적인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 에이렌에 샬롬 하면 마음의 평안, 기쁨, 감사 이것만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훨씬 더 넓습니다. 온 우주에까지 확장됩니다. 종말적인 안녕과 질서를 뜻하고 이건 사회적이고도 정치적인 관계의 평화에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뜻이 샬롬이나 에이레네 같은 뜻이에요. 옛날 그 초대교회 때는 에이레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인사할 때 평화 이렇게 인사할 때 우리가 평화 샬롬 이렇게 하듯이 에이레네 이렇게 인사했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의 여정에서 자기가 샬롬을 에이레네를 이 땅에도 성취하고 내 영혼에도 성취하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 공동, 가정, 교회에도 성취하고 내가 일하는 모든 일터에서도 그 하는 나라를 샬롬으로 확장해가고 이 정치 영역, 문화의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의 그 샬롬을 전파하는 하는 나라 확장해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초대교회 때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굉장히 넓죠? 샬롬인 게 우주적인 겁니다. 근데 이 우주적인 구원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삶으로 마음에 어떤 원한을 품고 있는 삶으로 거슬린다면 구원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샬롬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신 것이고 신자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하나됨으로 결속시켜주는 객관적인 근거가 돼요. 샬롬 공동체이기 때문에 화평함으로 화평의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된다. 샬롬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원의 공동체는 샬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필연적인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의 삶, 화평함을 삶,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데까지 이렇게 진짜 극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이요, 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하나됨으로 드러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닌 거룩함의 본질이 하나됨을 이루는 사랑이에요. 불화는 이 사랑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랑의 반대편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 불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가정이고 교회 공동체가 모든 이웃과의 관계여야 돼요. 분명히 다 개성이 있고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그죠? 다른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게 화평함이라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 다 다르죠, 그죠? 근데 하나를 이루고 있죠. 한 하나님. 그렇게 교회도 이루고 가정도 이루고 다 이루라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샬롬의 공동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 가서 영생의 교제를 나눌 텐데 화평함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가가지고 무슨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겠어요? 가면 너희는 우리 서클이 아니네. 너는 뭐 색깔이 다르다.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그 화평으로 하나된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각기 다 달라요. 개성이 있고 다 달라요.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그 개성은 다양성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는 것, 그게 화평이에요. 그게 샬롬입니다. 그게 에이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깊은 신학적 뜻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그래서 구원과 성화의 핵심적인 요소가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함 없이 거룩함 없고 거룩함 없이 화평함 없다. 이거를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고요. 이 거룩함과 화평은 분리될 수 없다. 거룩함 안에 이미 화평함이 포함되어 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오늘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청결한 자가 본다. 그는 거룩한 자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9절, 5장 8절에 그 말씀 있고 5장 9절에는 팔복을 말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거룩함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룩함과 화평함을 연결지어서 지금 언급하고 계세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마음의 청결함은 화평케 하는 삶이 포함된 청결함, 곧 거룩함이다. 이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대로 수직적인 거룩함과 수평적인 화평함을 예수님도 강조하세요. 계속 강조하세요. 팔복에도 강조하죠. 산상수훈 뒤에도 강조하죠. 네? 화평. 빨리 이웃과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화목해라. 안 그러면 한 푼도 갚지 않고는 못 나올 지옥에 떨어져. 그 말이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웃 간에 여러분 마음에 그런 화평함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특히 이 명절에 대가족 만났을 때도 꼭 대가족 만나면 미워하는 사람 있죠.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품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안 보고 살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읽고 끝낼게요. 뭐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진지하게 추구될 때 참된 공동체적인 전도와 선교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는 화평함으로 하나된 공동체성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원의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가로대와 세로대를 생각하시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주님을 보게 되는 구원받는 삶이 되는구나. 이것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구나. 십자가가 세로대만 해도 안 되고 가로대만 해도 안 되는 것처럼 같이 있어야 되구나.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시겠죠? 명절에 한 가족들이 많이 만나고 공동체성을 이렇게 이룰 때 이런 말씀이 더 기억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샬롬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나 어디에서나 내가 마음이 미워하고 용서 문제가 자꾸 마음에 걸리면 빨리 이거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쓰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온전한 구원에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5분 동안 간절히 여러분 마음에 회개할 거를 주신 거 또 마음에 결단하게 하신 거 있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